김정규 목사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마 조만간에 3월 7일쯤 되어서는 전면 해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올 봄이 여러분들 각 개인의 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봄,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찬송 하나 같이 할까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2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314장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일꾼들, 재직들은 이 찬양을 항상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엔 세상 나 기뻤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세상의 연락에 빠져있던 내가 지금은 그 이전에 기뻤던 것들에 내 마음에는 허무하게 의미 없게 가치 없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내 가야 할 길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로 가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섬기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입니다. 재직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떻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표를 받아서 또 중직자가 되고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오히려 병들게 해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는 기독교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타올랐던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신앙 공동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 권세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그 안에 사랑도 잃어버린 것, 오로지 교계 제도만 있고 법만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였고, 이것을 떠도 고쳐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아드 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개혁교회거든요. 근데 개혁교회도 지난 500년, 600년을 지나오면서 중세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을 반복해서 따라가고 가고 있는, 여기에 오늘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어린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의식이 있으면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고 교회에 대하여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우리는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줄어드는 존재예요. 그의 삶이 줄어드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갑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정식, 달라진 방정식이에요. 달라진 삶의 태도예요. 달라진 삶의 문화예요. 우리 동성교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단 2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2절의 첫 절에는 남자답게 믿음에 섰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 절은 14절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내가 내 가정에서나 내 개인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원리만 되면, 교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섬기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섬긴다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에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교회로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동쪽의 스타 아닙니까? 동쪽의 스타. 사실은 저는 이 대구 토백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를 평생 산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대구 끝이요, 저 수성교, 저 방천, 저기 대구 동쪽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게 동부교회가 뭐냐 하면 대구의 동쪽 끝에 세워진 교회, 이 동부교회예요. 근데 확장이 되면서 시외버스가 여기 과거에 한국나이론공장, 여기 대구 농림학교, 이 근처가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서 여기 시외버스 정류장이 생겼고, 그러니까 동성교회가 여기 세워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동쪽의 별이다. 아멘. 그렇게 점차 확장되어 오는 동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라 한 성막을 짓고 이동할 때는 그걸 거두어서 또 이동해서 또 머무는 곳에 가서 또 성막을 짓고는 거기에 또 정주하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하시면 또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동쪽 문만 오픈되어 있어요. 남북 선은 다 막힌 곳이에요. 그 동쪽에만 문이 열렸는데 그 동쪽을 지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거 아시지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꼭 이 동성교회를 이렇게 지켜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동성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 재발견하시고요. 우리는 이 대구에 동쪽문을 지키는 유다 지파와 같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김종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동신교회, 죄송합니다. 동신교회 아무도 없죠 여기에? 그건 곧 따라잡을 거예요. 제가 그냥 우스개로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깨어라 하는 말씀으로 명령형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깨어. 여러분들 이 깬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집중돼서 드러나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깨어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깨어라. 다시 마지막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너희 깨어 있어라. 도적과 같이 올 거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너희에게 맡기고 간 이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오늘 바로 이 본문에 깨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깨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냥 정신 차리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깨우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코람데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말을 바꾸면은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일컬어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와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더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잘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쨌든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예배당 건물에 뭐 종교 집회에 참석하러 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파에 올라간 사람도 똑같이 예배한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예배는 우상 예배가 되기가 쉬워요. 예배 드리고 돌아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가면요,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만 가지고 나가면서 부부간에 싸우고 교회에 어떤 사람 욕하고 뒷담하고 그러면 그거는 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저 장영일 목사, 원로라는 이미 은퇴한 노인이 와서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함을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이곳은 생츄아리,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장사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코람데오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일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육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느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오늘 또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확신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쉼없이 드려야 돼요. 쉼없이. 여러분들 예수님 마가복음 제9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몇 차례 십자가의 길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왜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 가운데 3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른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죽음 이후에 어떤 영광에 들어갈지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임을 세 제자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고 그러고는 어쨌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산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9 제자가요 완전히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그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그 무리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더라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권세를 부여했어요. 뭡니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겠나 하고 고쳐달라 그랬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려보니까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시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 모태신자고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은 구석구석 모르는 바가 없고 나는 이제 이 교회 이제는 직분자고,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중에 오늘 우리들은 너무 쉽게 가정에서 넘어지고 직장에서 자빠지고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여러분들 그거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기도를 쉬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버려요. 기도 없이는 네가 내 제자라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야. 기도 없이는 네가 신학 박사라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 없이는 네가 원로 목사라고 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만이 너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막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판판이 넘어지고 실패 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렇지요? 세상 살아오면 산 넘어 산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됐다 싶은데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이 아이 이제는 잘 살 것 같은데 저 다른 아이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끊임없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닷속에 빠진 존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막 흘러 넘쳐요. 은혜가 막 내 세상을 이겨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고는 나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기도가 종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 우리는 작은 문제에 걸려지고 넘어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고통스러운가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하라 막 지겹도록 듣는 게 기도잖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지겹도록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인 저희들도 기도를 쉬면 어떻게 바쁘게 신방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다가 피곤하면 밤에 기도 없이 자고, 때때로는 새벽에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반복되면요, 우리 목사들도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전기 지금 불이 계속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스위치가 오프 되는 순간요, 여기 전구가 아무리 비싸고 최고급 전구가 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스위치가 오프 내려지면은 이 안은 캄캄하게 돼버리잖아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에 연결되어.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막 산이 이 여기에서 저기로 막 옮겨가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만 여러분들 꿈꾸면 안 돼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잇대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바로 기도 생활의 첫 열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간혹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저는 저희 선친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었는데 일찍 병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 아닌 고아처럼 그때부터 생활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은 유산은 한 푼도 없고 뿐만 아니라 빚더미만 잔뜩 남겨놓고 가셨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꼭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철이 들어서 대학은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고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 권사님으로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안 된다, 반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요 너무 내성적인 성품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앞에 서면 말을 못했어요. 누가 앞에서 말을 못하고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는요 말더듬이의 상태가 한 1년 지속된 적도 있어요. 막 불안하고. 그런데 어릴 때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십니다. 그때는 골목에 나가면 전부 다 애들 놀이터잖아요. 전부 다 집집마다 보통 5남매가 있어갖고 부모님들은 집은 좁고 나가서 놀아라 하고 다 내보냈잖아요. 나가서 놀아라. 그 골목에 나오면 전부 다 이제 애들이 막 기라성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나. 그걸로 힘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뭐 선생님이다,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다,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다 이러면요 막 어깨 힘주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뭐다 할 존재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기가 죽어서 다 거기에서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참 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못한다, 목회 못한다. 네가 만약 목사 되면 너희 교회 교인들 죽는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고개도 못 쳐들고 눈도 못 마주치고 네가 그래 설교하면 누가 듣겠노? 다 그러면 너희 교회 교인들 죽는다. 아니 너 아버지처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되어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를 부르시는 소명이 제 속에 불타는데 제 꼬라지를 보면은 목사의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건 나도 알지만은 그러나 내적 소명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무서웠고요. 두 번째 무서웠던 사람이 여학생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두 대상을 무서워하면 목회를 못해요. 교회 안에 막 부자를 무서워하면요, 부자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 목사의 모양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4분의 3이 여자인데 여자 무서워하면 목회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하나도 안 무섭고요. 부자도 하나도 안 무섭고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우리 범어교회에 여러분들 국무총리도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모르셨구나. 예. 아무튼 있었어요. 예.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여러분들 내무장관까지도 하셨고 여러분들 저희 범어교회에는 내노라 하는 나름 그런 분들이 많지만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존중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예요. 이 강단에 서면은 아무도 무서운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들 믿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정도만 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풀어 나간 것이 너희 안에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믿음 위에 덕을 가져야 한다. 이 덕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 있어서 이 덕은요, 정의를 세워나가는 용기를 두고 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카타콤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압박을 받았던 데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쫓겨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카타콤에만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믿음 위에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저 로마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주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나 붙잡아 가더라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 믿는다 이러다가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나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싸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고린도 교회부터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믿음 없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그 믿음 따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장로교다, 나는 침례교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저걸 믿는다. 그 믿음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인간적인 것 갖고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요, 야 친구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오늘 한잔 하자, 그래갖고 한잔하고 툭툭 털고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믿음 때문에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내가 믿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가 만약 양보하면요, 내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막 싸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동시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다툼과 갈등도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 같은 갈등과 다툼의 요인을 가만 보면 뭐냐 하면은 나는 믿어. 내가 옳아.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양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꿔 말합니다.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자리는요,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 삶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못 잡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휩쓸려요. 세상이 주류가 있잖아요. 문화 주류가 있잖아요. 유행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대학에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 막 유행 따라 보내잖아요. 과거에는 공대로 막 보내고 그 이전에 막 법대로 보내고 요즘은 의과대학에 보낸다고 난립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이 학모들 모임 속에 보면 학모들끼리의 정보가 막 있어요. 어느 학원에 가면은 서울대 간대. 어느 선생님 붙잡아라. 막 이런 정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광야에 많이 도망을 쳤어요. 이 빈들 저 빈들 이 굴 저 굴로 다니면서 원수에게 쫓겨서 자기 장인인데 쫓겨서 여러분들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정 때문에 또 쫓겨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치는 정말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의의 길이 뭡니까? 이 쫓겨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이 떨거지 같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인생 역전이 되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놓으라 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오늘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자리,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상거래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은 손해가 오고 지금은 뭔가 모르게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거야. 하고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교회 재직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한 봉사자이지만 여러분들은 가면 이웃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형제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관계가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동성교회 장로라는, 동성교회 권사라는, 동성교회 집사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 교인인데 어떨 때는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뭐 저러고 저게 뭐야? 그러면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리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못 해요. 어떨 때는 자기 유익을 따라 동겠다가 자기 유익을 따라 서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버림받아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같은 존재, 우리를 보면은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 현장 속에 있었고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자,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온 유대로 우리를 내보내요.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안으로도 보내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기며 상종치도 않던 세상 땅 끝까지 보내요. 어떻게 보내는가? 선교사 임명장 줘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서든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향기가 난다. 빛이 난다. 무슨 향기? 무슨 빛입니까? 예수의 향기, 예수의 빛. 그것이 저절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 세상을 향하여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은 믿음에서 흔들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나도 흔들리는데, 나도 막 계산 속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변질하고 배신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6장에 보면 사도들이 첫 집사 7명을 세울 때예요. 자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자와 또 하나는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디모데가 목회를 한 목회자잖아요. 네가 섬기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감독자의 자격을 디모데 전후서에 쭉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네? 외인에게, 교인이 아닌 비신자들에게, 비신한 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본문을 띄워보실래요? 네, 본문을. 본문 내용은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 그때 저절로 모든 일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횟수로요 42년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로부터 42년을 했고요. 담임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제가 이만하면 나름 제가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어머니가 안 된다 하는 그 길을 가서 제가 어쨌든 이제 끝까지 마친 거예요. 제가 만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기라 선거치 좀 올라와서 제가 오늘 일찍 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다 해서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선을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예배당에 교인들 모으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제가 38에 범목에 부임했을 때요, 교인이 한 800~900명이었거든요.
이 범어교회가 지금은 그거에 한 4배, 5배 이상 숫자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 모으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근데요, 늘 끝까지 숙제로 남는 것이 뭐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에 제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게 늘 부족감을 느끼고,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범어교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의 섬김이들이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교회 재직들이요, 그런 재직들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무 식상한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떤 건가? 여러분들, 사랑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요, 말하기가.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과시형도 많아요. 과시형.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선한 구제도 많이 했는데 그 본인은 정작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갑의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범어교회가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눔의 일을 할 때 절대 갑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복지관에 가고 또 이렇게 장애우들을 섬기고 이래 할 때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느낄 때 뭔가 해주러 온 것처럼 느껴진대. 해주러 오는. 그러면 결국은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은 근본적으로 겸손에서 나와야 돼. 내가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면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에요. 자기를 비우면 내 생각 그대로 있고 내 입장 그대로 있고 내 갑의 자리 그대로 있고, 그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려면, 여러분들 이것 정말 중요하고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정과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과 사랑. 오늘 교회 안에 이걸 분별을 못함으로써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정을 줬다는 거예요. 정을 줬는데 정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은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으로 맺으면요, 둘이가 딱 붙어 있는 게 정이에요. 우리 떨어지지 말자.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말자. 여러분들, 떨어져야 사랑이 가능해요. 웃으시니까 아시는데. 떨어져야 사랑이 가능해요. 붙으면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붙어 있다 이것은 A가 B하고 붙었다. 그럼 A는 항상 B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B가 아니고 A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B는
A하고 붙어 있을 때 뭘 원하느냐? A가 자기처럼 B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A와 B가 붙어갖고 A, B가 있으면 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깨어지고 왜 여러분들 오히려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합니까? 그게 아내가 내 같기를 원하고 남편이 내 같기를 원하는데, 남편을 우리 주부들 아시잖아요. 남편 욕할 때 내 편 아니야, 남편이야. 남편을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내 편이 안 되어줄 때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은 나는 A고 당신은 B입니다. B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B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랑이에요. 나와 다른 것을 털려 빠져서 이러면 왜 털렸습니까? 내 같지 않게 보이니까 털린 거예요. 근데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나 같지 않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가 유니송만 부르면 찬양대 할 필요 없잖아요. 회중 찬양하면 되죠. 왜 찬양대를 합니까?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여러분들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 이게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소프라노가 알토 보고 네가 음을 그래 낮춰? 왜 그래 잡아? 이러면 이게 완전히 합창이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똑같은 색이어서 좋았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동색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색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빨강색이 있으면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새들도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그렇게 다 다른 것이 코스모스를 이루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좋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고분고분 대화하세요. 고분고분 대화하다가 그렇구나, 내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뭐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자. 이게 교회에 바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성당회고 성재직회고 성총회의 길이에요. 근데 교회 어떤 회의에 가면 막 싸우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사랑은 약자가 강자 앞에 굴복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꾸로의 사랑은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양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빨리 마칠게요. 아이고, 이 오예배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뭐 세미나라 그래서 제가 괜히 준비 많이 해요. 네. 그냥 헌신 예배라 하면 막 30분 만에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곤충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정결한 것 한 상씩 다 방주에 들였잖아요. 1년 2개월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창세기 1장에 축복하셨던 축복을 그때 한 번 더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이제 나가서 포도농사를 짓고 이제 온갖 동물들도 세상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믿는 가장 개혁적인 보수적인 우리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동물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표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그 방주 안에는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분들 덩치 큰 코끼리도 있고 황소도 있고, 그 안에는 작은 여러분들 토끼도 있고, 심지어 메뚜기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산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서 그것이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2개월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육강식으로 요즘 세상의 저 동물들 세계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방주는요, 구원의 배가 아니라 죽음의 배예요. 힘센 놈이 달려들면 힘 약한 거는 도망칠 데도 없어요. 아예 방주 안에 안 들어갔다면요, 땅을 파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딘가 작기 때문에 숨을 수도 있는데 방주 안에는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피 흘림이 하나도 없이 생존을 했고, 문이 열리자 나와서 세계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의 자연세계를 다시 복구하고 회복했다고 할 때 방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평화의 공간이었어요. 사랑의 공간이었어요. 그러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오히려 돌보고 약자를 살피고, 예를 들까요? 코끼리가요, 뭔가 움직이려고 성검할 때 자기 발밑을,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 발밑을 살폈을 거예요. 이거 혹시나 개미 한 마리가 없는가? 개미가 코끼리 발바닥에 깔려 뭉개지면 이 세상 오늘날 개미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히려 그만큼 강자가 약자 앞에 오히려 조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뭔가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저기 젊은 게 까불어. 저기 젊은 게 어른도 모르네. 여자가 어디 함부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요, 교회는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저게 금방 들어온,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저거 설치고 돌아다니네. 그런데 이래버리면은 교회 안에 새 생명 운동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강자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강자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약자를 오히려 배려하고 양보하시고 참으시고 뒤로 물러 앉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제가 그냥 간정처럼, 근데 자랑이 될까 조심스러운데요, 범어교회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기 있었잖아요. 일동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지금 사동으로 넘어갔는데요, 범어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데는요, 기성 범어교회의 토백이들,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토백이들이 누군지. 그분들이 완전히 오픈 도어를 했어요. 새로 오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범어교회 한때 어떤 유행어가 있었느냐 하면요, 신대륙과 같다. 저희 범어교회가 117년이거든요. 117년인데 신대륙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신생교회인 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신대륙. 그게 토백이들이 부족한 그 당시에 젊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님만큼 목회하도록, 새로 오는 사람을 목사님이 아껴주고 살펴줘야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겠나, 거기에 동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앉을 자리가 있고 일할 자리가 있자 그분들이 결국은 쌓인 것이 오늘의 범어교회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 유형의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자는 약자를 여러분들 품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약자는요 강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말씀 깨어 있으십시오. 깨는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남자답게 굳세게 믿음에 서라.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우리 동성교회가 대구의 이스트스타, 동쪽의 샛별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